자,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랍니다. 더 좋은 일. 지난번 인사했죠. 활짝 웃으며 삽시다. 할렐루야. 어제는 날씨가 더웠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는 꽃들이 그냥 놀래가지고 막 피다가 오늘은 놀랬을 거예요. 뭉쳐들었거든요. 꽃처럼 환하게 여러분 웃고 살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웃음도 나오는. 할렐루야. 은혜 받지 못하면 아무리 웃고 삽시다 해도 인상 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가정이 화목하고 교회가 행복한 거예요. 오늘 특별히 기간 올려져 있는데 기관장들, 남녀 전도회 회장들이 은혜를 받으면 기관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기관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회장님들이 은혜 못 받으면요 절대 그 부서가 부흥못됩니다. 할렐루야. 새벽을 깨우고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될 줄은 믿습니다. 아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밥상도 여러분 좋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여러분 거울을 볼 때마다 정말 멋진 인생이구나, 너 그동안 좀 잘 살아왔어, 이렇게 서로가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게 위로하셔야 돼. 누가 여러분을 위로해 주겠어요? 주님 위에는 위로해 줄 자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위로자가 되길 저를 축복합니다. 구원해 주는 데 감사하고 날마다 거울을 볼 때도 웃고 교회를 볼 때 더 활짝 웃고 옆 사람 볼 때 행복한 여러분 되길 저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여 앞에 나와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주영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주시는 크신 은혜와 축복들, 행복한 가정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짐이 벗겨지고 다시 한번 성령님의 만져주심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붙잡으면서 다시 한번 풍랑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생명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풍랑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제수의 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지만은 그런 재판자에게 당신은 유대인이지만은 유대인인 내가 어떻게 나를 재판할 수 있느냐? 나는 유대인이면서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변론하면서 나는 가이사 앞에 가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상소를 함으로 해서 그가 죄 없다 거기서 끝날 수는 있었지만은 스스로 자청해서 로마로 가는 그런 배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고자 하는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276명이 타고 가는 이 로마를 향하고 있는 배, 로마에서 부귀영화, 행복, 길들이 잘 살고 행복하는 그런 삶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오늘 바울이 로마로 가는 데에는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복음,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사명으로 오늘 어려움을 무릅쓰고 로마로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침몰하는 이 풍랑을 가진 배 안에 있는 승객들, 하나님을 떠나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는 로마를 구원해야 된다고 오늘 바울은 그렇게 로마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가지고 로마에 가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친히 부르셔서 이방의 사도로 로마를 복음화하면 온 세계를 복음화할 것을 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는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를 다스리지만 하나님이 없는 로마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로마가 바울이 지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로마라고 하는 전체가 세계 중심의 도시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로마가 되는 기독교 국가가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려고 하는 역사, 그것은 바울 한 사람, 꿈을 가진 로마를 향하여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진 비전의 사람 바울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바울과 같은 그러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오늘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내가 있는 장소에서 또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비전, 영적인 꿈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 로마를 뒤바꾸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꿈을 안고 로마로 가는 배에 승선한 바울이 타고 있는 배에는 그렇게 좋은 의도를 갖고 있지만은 풍랑은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풍랑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같잖아요. 우리도 얼마나 많은 풍랑이 여러분들을 괴롭힙니까? 인생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고국을 떠나서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 미국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 중에 살아갑니까? 그러나 그러한 우리가 풍랑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러한 구원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어느 날 잘 되는 날이 온다고 하는 것,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는 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오는 가정도 있고 앞으로 올 가정들, 지금은 힘들어 보여도 반드시 좋은 날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가정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같은 배를 타고 가는데 오늘도 바울처럼 우리가 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다름 아닌 복음의 증거자로 살라고 나를 이 미국 땅에 부르셨다, 이 사명을 잃지 않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 붙들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구원의 영광이 다 사라지고 절망적인 경우가 왜 없겠습니까? 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러한 어려운 때를 다 겪어봤잖아요. 이러한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 땅 위에 성공한 사람들, 잘된 사람들을 보면은 처음부터 잘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많은 풍랑 속에서 헤매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몇 번씩이나 세상을 등지고 싶을 때도 있었고 그러한 어려움의 정말 시기를 통해서 그런 위기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기회로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이 위기가 성공의 비결이었다고 하는 것, 오늘 바울도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한 풍랑이 있지 않았다고 하면은 오늘 그 배에 탑승했던 276명의 많은 승객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을까? 아마도 그들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위기가 있으니까 위기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반전의 기회가 되어서 성공하는 놀라운 기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바울은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로 삼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에 생명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다시 한번 상처가 치유되는 것, 좋은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예요. 오늘 20절을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이 다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20절 초반에 보면은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했다. 여러분, 여러 날 동안, 여러 날이 며칠이었을 것 같아요? 약 한 2주간에 걸친, 오늘 다음에 가서 보면 나타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 3일만 해와 별이 안 보여도 우리는 막 아마 우울증에 걸릴 거예요. 그래서 해와 별만 보이는 것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큰 풍랑이 있는 것,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소망이 전혀 없을 때에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 여러 날 동안에 낮에도 해가 보이지 않고, 야, 밤에는 별이 보일까 기대했는데 밤에도 별 하나 보이지 않은
캄캄한 그 지경에 바람은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오늘도 계속 바람이 세게 부는 거. 이같이 바람이 좀 잦아야 되는데 바람이 잦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가 그칠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요즘 몰라 앞이 캄캄하고 죽을 지경에서 죽을 지경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소망이 없는 그러한 아픔의 시간 속에 구원의 여망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뿐입니까? 27 중반절에 큰 풍랑이 그대로 있었다. 뭐 앞이 캄캄하고 해와 달이 보이지 않아도 좀 참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큰 풍랑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 그 풍랑 때문에 오늘 고통하고 배에 있는 것을 다 던져버려야 하는 아픔을 겪었는데 그 풍랑마저도 빠르게 잠잠해지지 않는 이 어려운 때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문제가 그대로 있을 때에 구원의 여망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바람은 항상 불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불다가 그치는데 오늘 로마로 가는 급에 계속적으로 큰 바람이 요동을 쳤습니다. 그래서 일행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십자가에 위해 버리셨을 때도 주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야, 주님과 함께라면은 이 땅에서 무언가 한번 해볼 수 있었던 기회인데, 아니 그러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니 그들은 실망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좌절을 넘어 절망하고 다 도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3년 만이나 훈련시켰건만 그들은 도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인가 잡은 줄 알았는데 견딜 수가 없고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갈 길로 옛생활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들을 찾아와 위로해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이렇게 방황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때마다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다시 한번 샘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 오늘 위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한번 반전의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소망이 없을 때 구원의 여망은 사라지지만 이거 잃지 않도록 깨어 있어서 오늘 우리가 믿음 있는 성도, 소망을 갖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풍랑 속에서도 붙잡을 것, 오늘도 그 소망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직 풍랑 속에 있습니까?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처한 이 위기, 이 풍랑은 왜 왔을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풍랑 속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내게 왜 이 풍랑이 왔을까? 여러분, 원인 없는 풍랑이 없다는 것. 할렐루야.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나 때문에, 쟤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어찌되었든 이 풍랑은 요인이 있습니다. 그 요인을 깨달아 아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원인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위기를 깨달아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요. 야, 이게 왜 왔지? 알아야지 해결할 거 아니겠어요?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오래 먹지 못하며 바울이 가운데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은, 우리 그렇게 말하고 있죠. 중요한 건 내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오늘 이 풍랑의 요인은 무엇이에요? 아, 내 말을 듣지 않은, 바울의 말을 청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말을 순종치 않았다고 하는 것. 9절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야, 행선하기가 위태하다, 가지 말자. 그러나 바울의 말보다도 선장과 선지의 말을 백부장이 귀를 기울여서 그만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풍이 부는 그 순간에 유혹되어서 떠나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물론 바울은 어부 출신도 아니고 오늘로 얘기하면 기상 관측자도 아니고 날씨에 대해서는 무례한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선주는 풍랑이 많은 계절에도 불구하고 돈 버는 것만 생각하고 항해를 강행했습니다.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풍랑 속에 있게 되었는가?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했다고 하면은 이런 타격과 이런 손상 없었을 텐데, 너희들이 이렇게 고통도 없고 재산의 피해도 없었을 텐데,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아서,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여러분, 내 말을 들었다면 좋았을 것을 시간 지나고 후회하지 말고 주의 종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것. 오늘 이렇게 거룩한 예배에 나온 것은 여러분들이 주의 종의 말씀을 들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예배 속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생명의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지고, 그 말씀 난리 아래 목사의 말이 아닌 레고스의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이 내게 정말 레마의 말씀으로 박혀지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그 말씀 들으러 나온 것입니다. 항해에 대해서는 선장이 많이 압니다.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목적지까지 갈지 안 갈지, 성공할지 안 갈지는 여러분 그거 다 아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성공의 여부는 선주의 권한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의 종이 아는 거예요. 잘 될지 못 될지 그들은 모르지만 주의 종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할지 불행할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을 때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떠나면 가정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든 누구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가 내 말을 들었다고 하면 야, 좋을 뻔했을 텐데 좀 안타깝다는 거지. 주의 종이 볼 때에, 그분들의 눈에 볼 때 바울은 하찮은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고 있었지만은, 바울의 배후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배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과 우주의 모든 권세를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오늘도 내 곁에 계시다고 하는 것,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주의 종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 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의 종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정말 이방에 불타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7절을 보면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 해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애썼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것이 자기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성령이 임하여 그곳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마게도냐인의 한 상을 통해서 너는 저 유럽 땅으로 향하여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비전을 주었습니다. 그가 드로아에서 그러한 비전을 보고 마게도의 환상에 그가 다시 한번 깨닫고 순종했다고 하는 것. 그가 만약 자기 생각대로 그냥 아시아로 가버렸다고 하면은 한날 사도 바울의 사역은 짧게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주의 영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의 가던 길을 돌이켜 아시아가 아닌 주의 영이 말씀하신 대로 마게도냐를 향하여, 그래서 빌립보에 이르러 거기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나가기 시작하잖아요. 예수의 영, 성령의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꾼으로 크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하면은 바울도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겠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게 크게 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십시오. 소돔 속에 사는 사람들, 특별히 모세의 사이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살만했습니다. 떵떵거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방탕하고 도시가 타락하여 멸하기로 하나님은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다 너희 가족들을 피신하라 했건만 요새 사이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의 전하는 그 말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장인님이나 잘 사시오. 이렇게 편한데 뭐 멸망을 당한 일이 오겠습니까?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이랬던 사람 똑같은 거예요. 모두 비웃었습니다. 비웃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다 망해버린 겁니다. 말씀을 무시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너는 제사를 드리는 자가 아니야.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너는 기다려야 돼. 기다리지 못하고 범죄했습니다. 사무엘의 말을 하찮은 것으로 노인의 말로 무시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역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모두 주의 종이 하찮은 사람들이니까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울이 볼 때 사무엘은 하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볼 때 저를 하찮은 사람으로 보는 건 당연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별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종은 하찮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하찮게 들으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하찮게 들으면 안 돼요.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주의 종이 말할 때, 목사님이 영적으로 깨닫고 말할 때 그 순종하면 여러분의 가정에는 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무시하면 여러분 힘든 거는 내가 아니라 여러분이에요. 담임 목사가 좀 하찮아 보여도 주의 영이 임해서 말씀하시면 들을 때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태풍을 피하여 순풍의 삶을 사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의 말을 잘 들으면 우리에게 살 길, 구원의 여명이 열려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들이 풍랑 속의 고통을 당하는 것은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21절 중반에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면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기다렸다고 하면은, 너희가 내 말을 믿고 기다렸으면 이러한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지 않았을 것을. 그런 말이지. 왜 기다리지 못했습니까? 생각이 바뀌지 못했습니다. 생각이 바뀌었다면 기다렸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생각이 바뀌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기 바랍니다. 생각도 바뀌지 않았는데 움직여가지고 그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떠나지 아니했다면, 좀 더 기다렸다고 하면 이런 손해가 없을 테인데, 기다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인내라고 하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남들을 기다려주는 자,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남편을 향하여, 사랑하는 아내를 향하여, 자녀들을 향하여,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목사로서 마찬가지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다려주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냥 막 하고 싶지만은 아직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기다리다가 또 기다리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되면 여러분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망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다림 속에 성숙해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신앙이 좀 성숙해져요.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까지 그래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없어요. 기도로 후원하고 돕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풍랑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미숙한 사람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 내가 아닌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미숙한 우리들을 힘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멋지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니까는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하는데 잘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다림이 필요해요. 여러분에게도 가정에서나 여러분 사업장에서나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기다릴 줄 아는 인내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조금만 기다려주면 되는데 누가 나에게 아픈 말을 했습니다. 하나 둘 셋 3초만 참으면 3초만 아이고 넘어가자 이랬는데 3초를 못 참으니까 그냥 책방 나와 책방 그냥 반사적으로 나와가지고 문제가 됐잖아요. 아무리 상대가 나를 향하여 내 가슴에 대못을 박는 소리를 하여도 3초만 참으면 3초만 기다리면 성령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걸 기다리라. 기다리면 무엇이 맙니까? 기다리면 8절에 보면은 1.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기다리면 권능을 주시는 권능, 기다리면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하여 기다릴 수 있는 인내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향해서도 그걸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지 못하면 여러분 고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지 말라는데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갔다고 해보세요. 요나처럼 풍랑에 쌓여 걔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물고기만 고생시키는 그런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걔는 물고기는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여러분 잡아먹지 말아야 사람 잡아먹어가지고 물고기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뱃속에 사람 들어왔는데 여러분 편했겠어요. 물고기가 얼마나 고생했을까. 여러분들은 들어갈지 말을 뭐 하나 먹어도 얼마나 속이 불편한데 생각해보세요. 사람 하나 삼켰는데 그것도 씹지도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 불편하지 않게 하길 바랍니다. 순종하면 다른 사람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기다려야 하는데 백부장이 선장이 선주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좀 더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 들어 더 멋지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권능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리면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순종하고 기다리면 권능을 입혀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강한 자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합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면은 성령의 충만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을 살아내겠다. 그렇죠? 정말 내가 하나님, 나도 사도 바울처럼 온 세상에 향하여 내가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별거 없어요.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은 영생이라고 이 전하는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구하려 주 돌아가시는 것. 그렇죠?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할렐루야. 네. 증거하지 아니하면 그 사랑 모르리. 그 사랑.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증거하지 아니하면 십자가에 나오여 피 흘려 주신 그 사랑 내가 모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증거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혹시 내가 먼 곳에 못 간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절망 속에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의 소망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날까? 그들에게는 구원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22절에 보니까는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100분이라. 야,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굿뉴스예요. 굿뉴스. 여러분들이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줄 것입니다. 당신의 가정을 축복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기쁜 소식에 여러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풍랑주에 있는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구원의 소망을 주셔서 안심시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어떻게 바울은 그 위기 속에서 확신할 수 있었을까? 그러한 풍랑 속에서도 바울이 어떻게 그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 다른 것 없습니다. 23절, 24절이 답이잖아요.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다. 다 주셨다 했어. 276명을 다 내게 주셨다. 그 말은 왜 너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어떻게 이런 위험이 오는 줄 알았을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에요. 그냥 바울이 서 있는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옆에 와서 그랬겠어요? 꿇어 엎드려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한밤중에 풍랑이 있는 그 밤에도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고 하면 우리는 이 풍랑 중에 이 고난의 삶 중에 인생 중에 여러분들이 이민의 삶의 현장에서 사업을 하며 직장을 다니며 정말 자녀들을 키워나갈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할 때 그때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의 섬기는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섬기는 하나님 여러분 자신들이 섬기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말씀해 줬잖아요. 너희들에게는 생명에는 전혀 걱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 중요하지요. 돈 중요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불나보세요. 불나보면 여러분 다 들고 나옵니까? 야 이게 우리 집 가구가 이게 몇만 불짜리인데 가구 들고 나오는 사람 나 한 명도 못 봤어요. 불나면은 아무리 좋은 옷 있어도 지 옷 들고 오는 사람 못 봤습니다. 통장 들고 오는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냥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냥 뛰쳐나오는 거예요. 생명 구하는 것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런 영원한 생명을 주었잖아요. 이 놀라운 감격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도 바울처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일꾼들 되기를 바랍니다. 조용한 시간 풍랑 중에도 우리가 그 주님을 묵상하는 조용한 시간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폭풍은 요동치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 잔잔케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구원의 소망을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25절 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들으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전 여러분에게도 오늘 바울이 가진 그런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 그 믿음이 있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사명이 닿을 때까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까지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풍랑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하면 잘 믿던 분이 믿음이 약하여지고 교회를 사랑하던 분이 세상으로 나아가고 영적인 사람이 육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은 오늘 나는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들어간다고 하면은 한순간에 풍랑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풍랑이 옵니다.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하지 않아서 풍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 때로는 아픔을 통해서 풍랑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떠나면 풍랑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풍랑과 위기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입을 열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조용했습니다.
지금까지는 276년 선주와 백부장, 선장들의 세상이었습니다. 야, 순풍이 부는구나, 남풍이 불어와, 잘됐구나, 큰 소리 딱 쫓았습니다. 그러나 풍랑 중에는 그들은 잠잠했습니다. 모두 잘나고, 모두 힘있고, 모두 돈 많은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냥 로마로 가니까, 야, 이제 내가 로마에 가서 떵떵 이거 장사해서 큰 돈 벌어가지고 잘 될 거야. 그런데 웬일입니까? 풍랑으로 통하여 모든 것을 포기한 다음 죽어가는 절망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때서야 바울은 입을 엽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죽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죽지 않는다는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당신 죽지 않을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병원에 누워보면 의사가 호흡기를 뜬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절망적인가. 예전에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렇게 메모를 보면서 예전에 친장로님 어머니 병원에 입원하실 때 내일이면은 호흡기를 떼야 합니다. 이제는 준비하고 오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뜻. 그렇잖아요. 생명은 주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더 산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의사가 끝하면은 우리 얼마나 절망합니까?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죽지 않는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죽어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소원의 항구로 여러분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심하라, 안심하라.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고생이 아니라 풍랑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아버지의 마음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물질 다 버리자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에게 풍랑을 잠잠케 하시면서 너희들의 생명에는 안심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지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마음을 알고 나면 여러분, 지키지 말라 하여도, 하지 말라 하여도, 열심히 하지 말라 하여도 열심히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야, 하나님 나를 향하여 이렇게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데 하지 말라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애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짐이 아니라 기쁨이요 감격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나의 믿음을 보니 감사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할 때 늘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오잖아요. 말씀을 따르려면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따르는 결단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백부장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까지라도 불순종하던 자들까지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했던 너희들이지만은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얼마나 위로의 말씀이며 기쁨의 말씀입니까? 그가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그런 확신에 찬 믿음이 있었습니다. 전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풍랑 중에서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을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절망 중에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풍랑이라도 괜찮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날이 온다고 하는 것. 오늘 많은 사람들은 다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선장을 향하여 욕설을 베풀고 다 전부 다 남의 욕만 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은 저를 보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주님 믿으면 여러분 안심하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섬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신 있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제가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1.1핵도 안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안 이루어진 것 하나 딱 있습니다. 66권의 성경의 말씀 속에 다 이루어졌는데 안 이루어진 것 무엇입니까? 하나 딱 있는데 재림의 예수가 오신다고 하는 것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깨어있어 하나님 되시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지켜 행하여 그날에 우리 모두가 다 칭송받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 되게 저희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잃지 말아야 돼.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였습니다. 배를 지으라는 거, 배를. 방주를 지어라. 근데 저 산곡대에 가서 배를 지어라.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제가 현대 조선에 이렇게 중국에서 갔을 때 조선에서 보려면 야, 엄청 거대한 배들을 바크가 얼마나 큰지 다 얻다가 줘요. 그것을 그 항구에다가 배 크게 만들어가지고 거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산 위에다가 지르니까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것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는 순종하고 산 꼭대기에 가서 방주를 지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그 집이 다 구원 얻지 않습니까? 단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해서 보이지 않는 그날이지만은 미래를 보는 인사이트, 통찰력이 있길 제가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가정이 구원을 이루고 날마다 평안하게 저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구원의 여망이 없는 절망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사야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계십니다. 굳게 잡고 우리가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풍랑 속에서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깨어있고 기도하고 오늘도 주의 종의 말씀을 듣는 자, 순종하는 자가 되고 좀 더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사람,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 되어서 내 주신 구원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오늘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여 증거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축복의 주인공 다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고맙습니다. 풍랑 속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마음을 닫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듣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리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좀 더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 기다리지 못하여 성령의 충만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기다려 성령 충만받아 하나님 멋지게 쓰임받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